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한 또한 줌이라는 이러한 매체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서로 얼굴을 보기가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생각하며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감을 믿습니다. 한 공동체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위로가 넘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도 재촉하여 주시고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먼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네, 이 찬양 우리 다시 한번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 혹시 아시나요? 들어본 친구? 이게 손을 들 수 있는 그게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런 이모티 같은 거. 효주는 이 찬양 들어봤어? 오케이. 카메라. 정우는 처음 들어보고, 그쵸? 저도 많이 들어본 찬양은 아닌데 오늘 그 말씀의 주제가 기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선곡을 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어렵진 않죠, 찬양이. 마음을 모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경배를 돌릴지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윗옷을 좀 벗을게요. 자, 우리 계속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라는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 오늘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오늘 그 이후로 이제 원래 이제 교사 선생님들의 사역이 1년을 이제 주기로 선생님들이 사역을 하시는데요. 네, 송지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기한이 8월까지 기한을 사실은 8월 중순이었어요. 예, 기한을 정해놓고 같이 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캐나다 토론토, 지금 토론토 대학교에 재학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토로 떠나는데 토론토는 가보셨나요? 뭐 제가 알기로는 직항으로 한 1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로 알고 있는데 지금 류현진 선수가 또 거기 있죠. 가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가서 그곳에서 또 신앙생활하고 공부할 우리 지민 선생님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1절에 다시 한번 부를 때 선생님 가셔가지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축복하며 부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같이 축복 손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 각자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그분, 우리가 의지할 것 없을 때, 주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이 예배를 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민 선생님 이제 이곳을 떠나 토론토에서 생활하며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 모든 계획 일정 하나님이 주장하실 줄을 믿사오며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을 주께서 개입 간섭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 정도 예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 귀한 것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성경책에 예물을 꽂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이 예물이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금주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읽고 한 주 동안 또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이 말씀 또한 한 주간 열심히 암송하시고 적용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예요. 죄송해요. 열왕기 하 19장 20절 말씀이에요. 열왕기 하 19장 20절 말씀. 소리가 여러분 접근하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19장 20절 말씀.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제목을 한번 볼게요.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기도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요즘 여러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에서 6부작으로 나온 이제 드라마예요. DP라고, 그 드라마 혹시 보신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막 6부작을 다 볼 시간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뭐 꼭 이거를 뭐 다 보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 얘기를 들으면 그냥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네, DP라는 이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이게 요즘 굉장히 화제더라고요. 이 얘기가 어떤 사건이냐면,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냐면, 군대 이야기인데, 군대 중에서도 이제 탈영병을 잡는 헌병대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P가 이제 그 탈영병을 잡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부분을 이제 DP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다루면서 이슈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군대도 이제 작은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 군대라는 작은 사회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이제 공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작은 사회를 통하여서 지금 살고 있는 이 큰 사회의 부조리와 불이함을 고발하고 있는 그러한 의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가 돼서 아마 화제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탈영병들, 그러니까 군대를 이제 탈영하는 거죠, 그렇죠? 이 탈영병들이
이들의 특징,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군대에서 당하는 가혹행위 때문에 이제 탈옥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가혹행위들이 이제 적나라하게 이게 드러내고 있어서 이 해외에서도 굉장히 이게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넷플릭스 이제 올라가면 이게 해외에서 다 보니까, 그리고 대사도 이게 다 번역이 되니까 되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정말로 좀 보면 너무나도 화가 나는, 보고 있어도 그냥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가혹행위들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지금 이 드라마가 이제 드러내고 있거든요. 보시면 그 군대라는 사회 안에서 계급이 높은 자가 계급이 낮은 자를 자신의 뭐 기준대로, 그러니까 어떤 뭐 사회적인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 하고 싶은 대로, 쉽게 얘기해서 가혹행위를 합니다. 그렇게 가혹행위를 당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 계급이 높은 뭐 예를 들어 병장이 2등병, 1등병을 그렇게 가혹행위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때 이 모든 상황을 그 지휘관들이 알고 있어요. 이 드라마에서는 그걸 묘사하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대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휘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출세였기 때문에, 출세를 위해서라면 그런 내부의 문제들은 어떻게든 덮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슈화 시키지도 않고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DP라는 드라마를 보면 이 두 부류가 등장해요. 가혹행위를 하는 자들, 그리고 피해자들, 그리고 한 부류가 더 등장을 하네요. 그리고 방관자들, 그것들을 그냥 보고 있는 자들. 이제 이 세 부류가 등장을 하면서 결국 드라마 이제 막바지로 가면 결국은 가혹행위를 당했던 피해자가, 그러니까 낮은 이제 계급의 군인이죠. 그 한 군인이 그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탈영을 하는데, 자기에게 가혹행위를 했던 그 자기 상사에게 찾아가서 복수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자기에게 총을 쏘는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면, 그렇고 끝난 줄 알았는데 자막이 이제 이게 있죠. 그 영화 끝나면 쭉 연출 누가 했고 이게 쫙 올라가잖아요. 그거 다 올라가고 나서 마지막에 또 한 장면이 이제 딱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가혹행위를 당하는 또 한 그 군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군인이 마지막에 가혹행위를 당한 이후에 들고 있는 총을 장전해서 그 총을 쏘는 장면으로 드라마가 딱 끝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사실 이렇게 드라마를 찾아서 이렇게 잘 보진 않는데 몇 가지 요즘 보는 거, 쓰리생이 한 번씩 보고, 그 다음에 이 DP라는 드라마를 이번에 좀 기회가 돼서 봤는데, 그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군대라는 사회가 그 여기서 이제 고발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갈 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모습만 보면 진짜 사람이 갈 만한 곳이 아니에요. 물론 긍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묘사하지 않습니다. 강조하고 있지 않고 이런 불의한 모습들만 보여주기 때문에 군대는 갈 만한 곳이 아니고, 그리고 그곳에 갔던 자들은 이러한 피해를 당했다라는 것을 이제 고발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군대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이 드라마 영화가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군대는 그런 곳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시각은. 하지만 이 자체 이거 만든 연출을 한 사람의 메시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이런 그 6부작 드라마 DP 이야기를 장황하게 했던 이유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고 갈만한 곳이 아니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던 자가 DP를 연출한 감독뿐만 아니라, 그런 작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 지난 2주간에 걸쳐 보았던 아모스, 미가와 같은 예언자들이 말했던 메시지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그 바알 신앙에 물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바알의 정신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이 이끌려갔고, 그러한 세상, 그 당시 이스라엘이 살았던 세상은 예언자들이 말할 때는
그곳은 사람 살 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곳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 제가 앞에 얘기했던 이 DP의 감독이 전했던 메시지처럼 바뀌어야 한다. 예언자들은 말합니다. 변화되어야 한다고, 바뀌어야 한다고, 너희들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그런데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언자가 선포했던 메시지가 하나님이 바꾸신다였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예언자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주전 8세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BC 7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의 이야기예요. 2700년 전. 그 이야기,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세상, 이스라엘이라는 사회는 도저히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는데, 사람이 살만하지 않은 곳에 그 정점에 있어서 살지 못하게 만들었던,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사회를 망가뜨렸던 그 정점에 있던 자가 바로 왕이었어요. 왕. 그래서 예언자들은 항상 왕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막 고발을 해요. 예언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뭐 아모스서나 미가서 이런 걸 읽어보면 왕에 대한 적나라한 고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돌려서 다 왕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권력의 정점에 있어가지고 이들이 정치, 경제, 사회를 완전히 바알 신앙으로 물들여가지고 모든 것들을 망쳐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변화가 일어나려면 그 정점에 있었던 왕이 바뀌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죠? 왕을 좀 제대로 된 왕이 즉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왕들의 이야기인데,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쭉 읽어보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된 왕들이 거의 탄생하질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가뭄에 콩나듯이 제대로 된 왕이 딱 2명 정도, 뭐 몇 명이 더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2명의 왕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2명이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인 히스기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왕이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 이 제대로 된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왕의 변화가 완벽한 변화를 가져오진 못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변화는 분명한 변화의 역사를 그를 중심으로, 그 히스기야라는 왕을 중심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런 변화의 역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이 열왕기하,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순전히 신앙적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정말로 당시의 세계사를 통틀어 볼 때는 유다에 즉위한 왕들 중에, 그 이스라엘 땅에 즉위한 왕들 중에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가장 훌륭한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라는 이 왕은 영토를 가장 확장시켰던 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외교를 정말 잘했기 때문에 모든 부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다 사마리아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는 황금기를 경험하게 돼요. 엄청 부를 얻게 됩니다. 경제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제적인 풍성함을 누리지만 그 이면에는, 그 내면에는 여전히 사람이 살만한 곳은 아니었어요. 그것을 이제 예언자들이 막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 기준은, 이 하나님의 가치관 기준은 결코 겉만 보질 않아요. 외면만 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듯이 내부까지 보는 하나님의 관점은 철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로보암 2세는 훌륭한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은 왕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훌륭한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평가에 있어서 훌륭하다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과 연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좀 더 직역을 하면, 히브리어를 가지고 직역을 하면 하나님과 붙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 개역개정은 연합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밀착했다라는 거예요. 달라붙었다, 밀착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달라붙고 밀착한 것이 솔로몬에게도 이런 표현이 쓰이는데, 근데 솔로몬은 이방 여자와 밀착을 해요. 달라붙어요. 그는 이방 여자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1세 같은 왕은 죄에 달라붙었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성경이 이 하나님과 달라붙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이어서 계속 설명하는데, 하나님께 달라붙었던 히스기야가 가졌던 특징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해 우리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거든요. 즉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과 달라붙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 이것을 저도 이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계속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 생각을 많이 못했어요. 하나님께 뭔가 좀 뭐 더 이렇게 하나님을 떠올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런 것들로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열왕기상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뭐다? 그 기준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정말로 매일 큐티를 하고 매일 성경을 보고 성경을 가까이 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하다라고 지금 열왕기서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생각 엄청 많이 했고 나름 하나님을 떠올리기도 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티도 전혀 하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한 주간을 보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라는 것이 열왕기 이 기자, 이 성경을 쓴 사람의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뭐 떠올리고 조금 더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내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굉장히 인간적인 기준이에요. 물론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기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으로 우리를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가깝냐라는 거죠. 친밀하냐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설령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막 엄청난 경제적 부흥을 이룰 때 하나님을 떠올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가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사람은 1000번째 제단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그를 이방 여자와 가까이 갔다라고 결론을 내버려요.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졌던 히스기야였기 때문에 성경의 정신, 말씀의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었고, 그러한 히스기야의 통치가 사회, 종교, 경제, 정치를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히스기야는 예배를 바꿨습니다. 네, 그가 바꿨던 예배의 모습을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4절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1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산당을 제거해요.
이 산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방에서 이전에 가나안, 원래는 이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이 와서 정복하고 살고 있잖아요. 이 가나안 땅, 이 땅에 가나안 신들을 섬겼던 그 종교 행위를 했던 그런 예배 장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 예배 장소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장소로 바꾸기도 했는데, 하지만 여전히 거기서 우상을 섬기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산당은 혼합주의가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러한 예배 장소예요. 그래서 이 산당을 제거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다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집중시켜서 다시금 하나님만, 그 유일하신 하나님, 바알 신도 아니고 아수르의 신도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그가 예배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이러한 역사에 있어서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느냐? 지금 같이 보고 있죠. 신명기 7장 5절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이걸 하고 있어요. 이때 제단을 헌다라는 것은 산당에 있는 제단을 의미하거든요. 이걸 다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히스기야가 다른 왕들은 제단을 제거하지 못해요. 우상을 제거하는 왕들은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당까지, 예배 장소까지는 제거를 못해요. 그거를 제거했다가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반기하고 일어난다든지 귀족들이 왕 도대체 왜 그럽니까? 라고 대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산당을 제거해버려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친밀했고, 친밀하다는 건 뭐다? 바로 성경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을 히스기야는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주는 정신대로 가까이 하고 친밀해야지만이 그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말씀을 모르고 알고의 문제로 실천 여부가 결정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함입니다. 그때 그 정신이 삶 속에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을 이해하고 그게 몸속에 녹아들고 그것이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향기로 풍겨 나오면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역대기를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 제사장들과 그 역대기가 똑같은 사건을 좀 다른 측면으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당시 예배를 집례했던 그 종교인들을 다시금 세우고 정결하게 하여서 그들을 올바로 세워 예배를 완전히 개혁을 시켜요. 그런 구체적인 사건들이 이제 역대기에 등장하는데, 여튼 중요한 것은 예배를 개혁시키고 회복시켰던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예배가 도저히 변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호세아와 같은 이러한 예언자들은 예배의 기쁨이 상실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예언까지도 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하더니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히스기야는 정치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정치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것도 한번 볼게요. 18장 7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삶의 변화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종교적인 변화만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한국 교회가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100년 좀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과 삶을 구분하는 게 아직까지는 이 신앙과 삶이 합치되지가 않아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신앙과 삶이 그냥 같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너무 길다 보니까 당연히 그게 삶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의 이 신앙은 이걸 계속 구분을 해요. 그래서 종교 행위를 하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 잘못된 생각들이 많은데, 성경을 보시면 종교의 어떤 변화만을 히스기야가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죠. 종교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배의 변화가 있고요, 기도의 변화가 있고 말씀의 변화가 있지만 삶의 변화가 동반되는 거죠. 정치적인 변화, 외교적인 변화, 경제적인 변화가 당연히 동반되는 거예요.
돈을 쓰는 것에 대한 변화가 동반돼야 되고요. 먹는 거, 내가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한 변화가 동반돼야 되고, 내가 옷을 입는 거에 변화가 동반돼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습관에 대한 변화가 동반돼야 되는, 그것이 신앙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종교 교회에 내가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는데 이제 일찍 일어나는 변화, 물론 좋은 변화지만 그거는 정말로 단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정치적인 변화를 같이 동반합니다. 지금까지 왕들은, 이전 왕들, 아하스라는 그 아버지 왕은 아수르를 섬겼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 섬기지 말라고 지적을 해요. 아수르 섬기지 말고 아하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그거 다 듣고 아수르를 섬깁니다. 조공을 갖다 바쳐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다 끊어버려요. 물론 환경이 조금 변화되었고 그걸 끊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끊은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지가 생겨도 다른 왕들은 끊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그걸 끊어버려요. 정치적으로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그 안에서, 지금 지난주에 우리 미가서 말씀 들었잖아요. 그 백성들 사이에 기득권층, 귀족들이, 가진 자들이 사회 약자들을 막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 굉장히 지혜로운 게 히스기야가 이런 내부적인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면 외부로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내부 안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 외부로 눈을 돌려서 아수르를 대적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고, 아수르 신을 대적한다는 것은 야훼 하나님 그분을 신앙하는 것으로 외부의 관심을 완전히 돌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치 구조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히스기야 때,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백성들이 왕의 말에 순종을 하고 귀족들과 모두 마음을 모아서 아수르를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정치적인 변화 때문이에요. 그런 변화를 주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런 예배의 변화를 주었고 정치적인 변화도 가져왔고 동반되어서 경제,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변화를 일으켰던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이제 위기가 찾아와요. 네, 이 위기의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13절 말씀인데요. 18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방금 그쵸? 정치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을 배신하고 조공을 바쳤던 건 다 끊어버리고 이제 아수르를 대적했는데, 이제 아수르가 열이 받은 거예요. 네. 불과 8년 전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이라는, 지금 나라가 쪼개져 있거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8년 전에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쳐서 멸망을 시켰어요. 히스기야가 그걸 봤어요. 네, 보고도 대단한 게,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를 완전 조공을 끊어버리고 배신을 했던 거죠. 그러자 8년 동안 열이 받았던 이제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쳐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성을 다 무너뜨립니다. 다 점령을 해요. 완전 남유다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빼고 다 무너질 때까지, 처음에는 한두 성 무너질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아유, 이대로 우린 지지 않아.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무너지지 않았던 그 요새로서 활용되었던 성이 라기스라는 성이 있거든요. 라기스는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할 거라는 그러한 맹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오히려 이 맹신이라고 말하기 좀 힘들죠. 신앙적인 이유죠.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그런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성들이. 그러더니 라기스마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히스기야가 무너집니다. 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다시 아수르를 섬기는 선택을 해요. 이 아수르를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신앙적으로 친밀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위기를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위기를 겪을 때 정말로 안타깝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같은 대단한 왕도
정말로 정치, 종교를 개혁했던 그 왕도 결국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너질 때가 이제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이제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졌을 때 그냥 무너지는 삶을 계속 지속을 해요. 저 또한 그런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무너졌을 때 반드시 신앙인이 지녀야 될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히스기야 사건을 통해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무너졌어요. 무너지면서 이 사람이 조공을 다시 갖다 바치기 시작합니다. 금과 은을, 성전에 있는 그 기둥에 박혀 있는 금은을 다 긁어가지고 다 빼요. 그걸 모자라니까 많이 바쳐야 되는데 그걸 다 긁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쳐요. 정말로 완전히 굴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 등지는 모습을 지금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등졌는데 그러면 이제 아수르가 물러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아수르가 물러가질 않아요. 아수르가 더 전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조공 받았으면 지네 나라 가야죠. 원래 아수르란 이 고대 사회의 전쟁은 조공을 받으면 물러나는 게 당연한 그러한 그 예의예요. 전쟁 예의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예의가 없는 거죠. 다 받아놓고 니네가 우리한테 지금까지 안 바친 조공 그거마저도 우리가 다 긁어 모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남은 전쟁 계속적으로 쑥대밭을 만들면서 예루살렘 문 앞에 이제 이르게 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무너지면 끝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뭔가 위기를 겪었을 때 세상과 타협을 해요. 정말 신앙인으로서는 그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 방법을 택합니다. 친구한테 의지하고요, 사람한테 의지하고요, 물질에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면 상황이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점점 눈을 뜨기 시작해요. 처음에 히스기야가 누구를 찾아가느냐, 직접 찾아가는 건 아니지만 자기 신하를 불러가지고 이사야한테 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자 이사야한테 가서 도움을 청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지만 그럼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예언자를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히스기야의 태도를 보게 되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자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데 그때 귀를 기울일 때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우리 나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부탁이에요. 중보기도 부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여기에서 끝나요.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특히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거든요. 근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들은 말씀에 감동하여서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핵심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 오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드디어 히스기야가 뭘 하느냐? 직접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성경은 이전에도 히스기야가 기도를 안 했다라고 생각은 안 되지만 성경은 기도한 사건을 기록하지 않아요. 처음으로 히스기야가 직접 기도하는 사건을 여기서 기록을 해요. 지금 이 사건, 이 과정에서 히스기야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결정적인 이 하나가 무엇이냐? 그 행동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였다는 거. 드디어 그 사네립이 보냈던 편지, 협박의 편지를 주님 앞에 갖다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주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홀로 한 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구약 성경을 보면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많이 안 등장해요.
이스라엘의 신앙은 유일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은 유일신 하나님을 고백을 많이 못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유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이에요. 정말로 전심을 다하여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했던 성경을 아는 모든 지식과 감동을 가지고 온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같이 보았던 본문의 말씀 19장 2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기도를 들었다. 이제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요.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목숨을 걷어가 송장을 만듦을 통하여서 이 전쟁에서 아수르가 무너지고 다시금 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중심의 계속적인 개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결국 문제는 무엇이냐? 기도하느냐예요. 기도하느냐. 핵심은 이겁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네,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해 이런 어떤 메시지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 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 그러한 삶을 통해서 겪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어려움, 그럴 때의 어떤 무너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귀를 기울이고 중보기도를 부탁하지만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은 우리 기도와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기도라는 이 놀라운 역사가 마지막에 행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력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오늘 주는 메시지예요. 물론 구약의 메시지는 지금 히스기야 왕이라는 특정 인물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왕이 등장하기, 열왕기가 등장하기 사무엘서를 보시면 사무엘이라는 예언자 그룹이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열왕기 상하는 왕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뒤에 가서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런 성경, 이후의 성경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텐데 그 성경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친밀함을 가진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들, 그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이런 말을 해요.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정의, 긍휼,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지금 로마가 통치하는 이 계급사회, 사회 강자가 약자를 물어뜯고 수탈하고 착취하는 세계, DP라는 이 드라마를 통해 보았듯이 정말 사람이 살 곳이 아닌 그곳, 변화되어야 될 그곳에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금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편지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기도의 자리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코로나가 와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마저 참 많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지금 이 무너진 우리의 상황은 히스기야 시대의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직접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무너져서 이 힘든 부분이 제 개인에게 조금 있었거든요. 히스기야도 겪는데 왜 저라고 안 겪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기도를 그때 되면 진짜 이상하게 기도를 안 해요. 그 인간의 어떤 그 죄악된 모습이 딱 드러나는 거죠. 제가 요즘 들어서 목사도 이렇게 기도 안 하는데 진짜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기도하기가 참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여실히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분들 앞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기도하게끔 다시 회복시키시더라고요.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정말 기도하는 그때부터 이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진짜 기도해야 열리구나. 뭐 하나님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맨날 큐티는 해요. 저 성경도 얼마나 가까이 하겠어요. 들고 다니는 게 이거예요. 전공이 이거고 저는 맨날 이것만 들고 다녀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이 역사는 안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파워 목장 차영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그 뭐 대단하게 부르시고 이런 그거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는 거고요. 지금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도하시면 돼요. 정말로 그냥 읊조려도 됩니다. 대신에 마음을 다하셔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찬양 또 같이 해볼 텐데요.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이죠. 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이루리라.
어떤 다른 조건 필요 없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 문제들을, 그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무너져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 변화에 있어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불의함과 그 고통받는 것들로부터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치유 사역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친밀함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그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고민들을 주님 앞에 꺼내놓고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기 위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친밀함과 그리고 기도를 함께 이루어내는 차영지들이 여기 있사오니 성령님, 우리 모든 차영지들,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선하신 주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전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차영지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아까 우리 찬양 축복을 했는데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민 선생님 가셔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혹시 뭐 이렇게 한마디 인사라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지민 쌤 인사. 아니면 카메라 얼굴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잘 다녀올게요 하고 인사, 얼굴이라도 보여주세요. 그래도 우리가 너무 얼굴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뭐 카메라가 안 돼? 그럼 이쪽으로 잠시만 나와가지고, 아 핸드폰으로 나와. 그래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봤는데 또 이렇게 가서 좀 아쉽네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다음에 또 만난다는 것은 다음에 또 이렇게 교사로서 여러분들을 만난다라는 사역에 대한 불탄 의지를 여실히 보여줬던 우리 네, 아유 열정이 있는 친구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지민쌤 가서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학업 과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귀한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토론토라는 이국 땅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우리 지민 선생님을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참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처럼 히스기야와 왕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과정, 신앙의 과정을 걸어가는 그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지만 그럼에도 겪는 아픔과 어려움에 있어서
기도로서 극복해내는 우리 지민쌤의 모든 일정 되기 원하오니 우리가 기도하오니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감싸주시고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민 선생님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 주신 열정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사로서 헌신했던 그 수고를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국 땅에 가서 또한 공부를 계속 진행할 터이온데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개입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 사람의 위로와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사랑과 위로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가 동반되길 원하오며 더 나아가 하나님 생각과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지민쌤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오니 차영지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네, 우리 건호쌤 나오시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파워목장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벌써 다 개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를 안 다니니까 언제 개학하고 언제 방학하는지 이제 감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 와중에도 그리고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와중에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났던 사람과 헤어지는 그 과정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일자만 광고를 하자면은 오늘 바로 다른 지민 김지민 학생의 생일입니다. 여러분들 지민아 생일 축하해. 지민이 생일 축하하고요. 그 다음에 9월 2일에는 우리 효주의 생일이었는데 모두들 축하해줬죠? 저는 축하를 못해줬어요. 효주야 생일 축하해. 늦었지만 여러분들 안 해주신 분들 저처럼 지금이라도 생일 축하해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다음 주 이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힘내시고 지치지 마시고 지치더라도 다시 회복해서 이 자리에 나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안녕.